일반 달력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날이 가는 방식,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절기나 기념일을 이 달력에 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교회 절기들까지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을 담은 달력을 그리스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력.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시간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선 5번째 주일을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탄절 앞선 5번째 주일을 1년의 첫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11월 마지막 주 주일이 대림절의 첫 주간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림절과 성탄절이 지나면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주연절 7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제2 수요일 기준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 6번째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로 이어지고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주일을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 후 7주를 보내면 성령 강림주일, 즉 오순절, 77에 49, 77절, 초실절 이렇게 부르죠. 오순절을 맞이하고 이 성령 강림주일이 계속 이어지다가 다시 대림절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을 중요시하는 성공회라든지 또는 통합식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등은 이걸 좀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따라 교회가 쓰는 색깔을 전부 다르게,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색깔들을 그 절기에 맞추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을 따라 성서 정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력에 맞추어서 만든 성경 읽기표예요. 성경 읽기표.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이 주간에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교회력과 이 성서 정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년 규칙적으로 레귤러하게 기념하고 재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도 교회력과 이 성서 정과에 잘 어울리는 본문이에요. 교회력을 따르면 주연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 2번째 주일입니다. 2번째 주일인데 이 주연 후 1번째 주가 보통 이 날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본문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받으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빈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름은 요한이고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별명을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보면 거기에 세례에 번호가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 아래쪽에 가면 침례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푹 잠겼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침례였기 때문에 이제 침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래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무너지고 망해버린 유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도래했다라는 이 믿음이 무르익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가르침에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주류 정치 종교인들은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순전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비쳤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 종교인이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참된 예언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주류 정치 종교인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더 이상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정결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결정적인 구원의 때를 고대하게 하는, 나아가서 참 이스라엘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마지막 날의 성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 세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 앞에 붙은 별명처럼 세례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용어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례라는 외형적인 특징은 유대인들이 정결례, 유대인들의 정결례는 뭔가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는 본인이 씻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씻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씻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씻음이 아니라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의 정결례처럼 반복적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결례는 항상 그거 해야 돼요. 계속 그때가 되고 그 장소가 되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 한 번의 예전적 행위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이런 외형적 특징, 즉 씻기는 행위, 요한의 가르침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본질적인, 본래적인 성격에 잘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즉 장차 올 진노라는 상황에서 미룰 수 없는, 조금 있다가 잠시 미뤘다가 하는 게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물이 이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신가?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 바라고 기다려요? 메시아.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마음에 생각했다. 요즘 같으면 그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면서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가는 거죠. 맞죠? 요한은 그리스도 맞아? 하면서 쫙 하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큰 기대와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이런 일들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시간 검색 1위,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요. 영향력이 커져요. 그러면 어깨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으쓱하죠. 내가 좀 이 정도 돼. 교만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6절 하반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자리, 자신에 대한 기대, 그 영향력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일을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 이 일을 행하는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마가복음 1장 1절 이하 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진정한 죄 사함을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이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세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다 무릎 꿇고 세례 받아요. 누가 높아요 지금? 누가 높아요?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보다도 더 높아. 헤롯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으쓱거릴 수 있어요. 의시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물세례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세례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신의 물세례를 앞세우지도 않으면서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저 마지막 날 불과 성령으로 베풀어질 그리스도의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처럼 오실 예수님 자신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의 심판자 앞에 앞서 와야 할 엘리야다. 내가 그 엘리야다라고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는 헤롯에게 목숨을 잃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전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장차 올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흔들린 정체성은 반드시 삶에 드러나요. 삶을 흔들리게 하고, 자신의 삶을 의심케 하고,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모양 됐어요, 나라가? 대통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자리가 왕노릇 하면 되는 줄만 아는 거예요.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죠? 왜 저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질문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주셔야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우리는, 저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가져오실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자,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선생이시죠.
그죠? 선생이시죠. 우리는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예요. 그분의 자녀. 또 그분이 세워주신,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가정의 아빠, 엄마, 남편, 아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대사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대사. 그럼 우리의 이런 존재 가치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근데 우리는 가볍게 살아요, 무겁게 살아요? 너무나 가벼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14%밖에 안 돼요. 국민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호감을 갖고 있지 9명이 호감을 안 갖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라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존재의 가치의 정체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어느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주셨죠?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대통령에게 선물 하나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지금 대통령 말고. 대통령 시계에 차고 가가지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대통령하고 관계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자랑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에게 이 시계 하나 선물 받은 것 가지고도 이러는데 그분의 백성이 됐어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의 제자가 됐어요. 그분의 일꾼이 됐어요. 그분의 대사가 됐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백성, 제자, 자녀, 일꾼,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세상의 대사라는 사명 우리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요. 그 무게값 해야 돼요. 무게값. 지혜롭게 감당해야 됩니다. 충성되게, 지혜롭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음의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감당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 제자, 자녀, 일꾼, 대사의 삶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앞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의 정결례와는 독특하게 씻음이 아니라 씻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진노, 임박한 진노를 앞두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씻김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물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용서의 준비이죠. 그분은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성령과 불로 종말론적인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물 세례가 종말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백성을 초대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비유와 기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13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기적들이 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례 받고 눈을 감고 세례를 받으실 때 뭘 위해 기도하셨어요? 잊으셨지.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기억해요? 수십 년 전 일을 기억 못하죠. 물론 우리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 그분이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기도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의 역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역,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성령과 불 세례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결단을 위해서, 결심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 아셨던 것이죠. 이런 모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우리들의 생애와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교회의 일꾼, 세상의 대사,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생애와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인식했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5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정, 직장, 교회, 사회 이런 등등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생애와 자신의 사역을 통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한 1년 반 동안 사사기를 살펴보았잖아요. 사사기. 물론 리더십과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 권위 이것이 부재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혼탁해졌잖아요. 혼란해졌잖아요. 어지러워졌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리더십, 정체성, 권위에 대한 책임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게도 평안을 잃어버리지만 백성들, 나라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잔혹하고 참혹하게 망가졌는지 우리 사사기 22장을 통해서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삶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물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성령과 불세례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는 불과 성령을 통한 거듭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회개를 넘어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자신의 생애와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고 희생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한다면 저는 이 대사가 지금도 머리를 칩니다. 몇 개월 전에 개봉했던 파일럿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주연했던 조정석이 주연을 했는데 이 친구가 원래 파일럿이에요. 파일럿인데 회사에서 좀 못된 짓을 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잘립니다. 잘려가지고 이 다른 항공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승무원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받아줘요. 다른 항공사에. 그래서
그런데 다른 항공사에서 여성 파일럿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여장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랜 동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인정을 받아요. TV에서 주목받고 인기가 엄청나고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런데 조정석이 남자라는 걸 회사 대표가 알아요. 그래서 이 회사 대표가 딜을 해요. 내가 너 해줄 테니까 너는 나 마음껏 밀어줘. 내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다 도와주면 돼. 그 인기를 힘입어가지고 이 회사 대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불의한 일이에요. 조정석이 마음에 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갈등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엄마 아빠 생각나잖아요. 조정석이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냥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진 않아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아무것도 없는데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삶은 잘 살아야지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좀 비속어를 써가지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애와 사역과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진 않아야 되죠. 그죠? 앞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 90%가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너무 창피해요. 근데 그 창피한 일을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있는 존재의 가치를 너무 경박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세상에서 가진 것 없더라도 쪽팔리지는 말자. 너 내 자식이잖아. 너 내 자식 맞잖아. 내 백성 맞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정의,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삶을 포기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삶을 선택하면 우리 삶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대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우리가 매일 또는 매주 기도하는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대사로.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면 외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면 같이 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을 거예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누가 있죠? 우리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실래요? 네,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우리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함께 하나님의 백성, 제자, 자녀, 일꾼, 대사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속한 삶의 자리 바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바꿔갑시다. 바꿔갑시다. 네. 차별과 배제, 증오와 혐오, 억압으로 틀어진 나, 너, 우리가 용서와 사랑, 인내와 배려, 환대와 연대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미움과 질투, 시기, 변해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가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부디 새로운 한 해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와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